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읽겠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6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내일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고요. 또 6일은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6월 10일 이런 민주항쟁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이 나라를 미래를 생각하고 또 지구의 환경을 위해 행동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양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이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어촌과 먹거리가 크게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지구의 생명 지킴이로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이 문제, 그래서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이 일은 반드시 멈추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 5번째 시간으로 신중하고 현실적인 제자 빌립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의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뜻에 화답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받아주시고 또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출신과 직업도 가지각색이지만 그들의 성격과 믿음의 방식도 매우 다양합니다. 앞서 우리가 벳세다 출신의 어부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중산층에 속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관해서 차례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들이 가진 고유한 기질과 성격,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회심과 사명으로의 부르심, 믿음의 자세와 삶의 변화, 또 보내심을 받은 사도직과 순교적 죽음까지 그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이 시대의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빌립은 앞서 만났던 4명의 지도자에 비하면 그리 주목받지 못한 그런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행적은 공관복음에서는 이름만 언급되고요, 요한복음에서 약 4차례 정도 짧은 행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마리아에서 전도한 빌립 집사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빌립은 앞에 4 제자와 같은 마을 벳세다 출신이고요, 직업도 그래서 어부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들과는 서로 잘 아는 그런 사이였겠죠.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 요한만큼이나 흔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 이름이라는 거죠.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적인 유대 사회인데 어떻게 헬라식의 이름을 사용하게 됐을까? 그것은 기원전 3세기 이스라엘은 마케도니아 출신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헬라 대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고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리포스 2세였습니다. 사람들은 알렉산더와 같은 자식을 둔 필리포스 2세가 무척 부러웠던가 봅니다. 빌립의 이 헬라식 표기는 필리포스입니다. 말을 사랑하는 사람, 말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이제 보면 예찬 또는 예랑, 하은, 주은 뭐 이런 이름을 듣게 되죠. 설명 안 드려도 알죠? 예찬은 예수님 찬양, 예랑은 예수님 사랑, 하은은 뭐 하나님 은혜, 주는 주님의 은혜,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목회자 자녀들이거나 적어도
하여튼 크리스찬 가정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 교회 다닐 때인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들 이름이 피득이에요. 피득 이름이. 그래서 저는 생전 처음 듣던 이름이라 무슨 이름에 피득일까? 키득도 아니고 피득이라 그래서 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를 한자 표기로 하면 피득이라는 거죠. 아무튼 부모들은 자녀의 이름을 부여할 때 그런 인물처럼 훌륭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은 뭐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죠. 근데 요즘 보니까 또 가끔 뭔가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이름을 그냥 허구한 날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름이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 사람이 바뀌어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1세기의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의 영향권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배경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이름뿐만 아니라 아주 광범위하게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헬라 계통의 헬라 혈통의 유태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다른 어부들과는 좀 성격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우 신중하고 논리적이죠.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성향을 그의 말과 행동에서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매우 깐깐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좀 관계하기 쉽진 않지만 세상에는 어느 공동체든지 이런 사람 하나쯤은 꼭 필요해요. 깐깐한 사람. 그게 꼭 흠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을 보면 그리스 사람 몇 명이 6월달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다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 중에 빌립을 콕 찍어서 찾아오죠. 그 베드로를 만나지 않고 빌립을 만난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베드로를 만나면 훨씬 빨리 예수님에게 직통으로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왜 빌립일까? 아마도 누군가가 빌립을 소개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빌립은 헬라의 철학과 문화는 물론이고 헬라 사람들과도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 빌립은 바로 자기가 예수님께 가지 않아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생각도 했을 테고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 모시고 가지 않고 이 손님들을 안드레에게 갑니다. 전에 우리가 안드레에 관한 말씀도 나눴는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비서실장의 역할을, 예수님의 비서실장의 역할을 했고 제자 공동체의 행정 담당자였던 거죠. 그래서 안드레에게 의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같이 예수님께 가서 헬라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허락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때가 왔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게 되죠. 이런 말씀을 이들이 듣게 됩니다.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과 정황을 볼 때 우선 빌립은 다른 제자들보다는 안드레와 아주 깊은 소통을 하는 그런 친분이 두터웠던 사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겠죠. 또 빌립이 매사에 신중하고 정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나 요한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성품입니다. 만일에 헬라 사람들이 야고보나 요한에게 찾아왔으면 짐작이 가요. 줄서 좌우로정렬 막 이러면서 굉장히 어깨에 힘을 넣고 그들을 함부로 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의 열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 이런 것들 때문에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막 합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반장 아직 뽑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막 나서서 반장 노릇하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빌립은 신중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빌립과 같은 그런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브릿지, 가교 역할을 해야 하죠. 그런 사람은 특히 필요한 게 뭐냐? 타자에 대해서 신중하고 진지하고 정중해야 합니다. 우리 샘터 가족들이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주님을 연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양쪽에 다 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도 신중하고 정중해야 될 뿐더러 사람들한테도 정중해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타고난 기질은 우울질이에요. 완벽성을 지향하죠. 자기 논리가 치밀하고 철저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허기질 때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것도 빌립에게 콕 찍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전혀 모르겠습니까? 예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일지 뭘 충분히 파악했을 텐데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다. 여기서 시험은 그냥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고 훈련이죠. 훈련을 의미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빌립의 성격과 성품을 잘 알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이 빌립이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신 거죠. 이성의 세계를 넘어서 또 자기 논리를 넘어서 믿음으로 성취되는 은혜의 세계를 빌립에게 가르치려는 의도로 그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7절에 빌립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100, 그러니까 한 데나리오는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적어도 며칠을, 한 달 정도를 살 수 있는 그런 걸로. 자, 그런데 이 200데나리오는 그들이 갖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의 논리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주제에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단정을 해버리죠. 그런데 안드레의 믿음은 달랐어요. 안드레, 잘 아시겠지만 안드레는 계산을 하거나 자기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군중들의 틈을 휘저으면서 소년이 들고 온 보리빵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주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주님이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드레는 믿음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죠. 빌립도 그런 광경들을 보고 그랬지만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산술적인 계산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으로 이루어지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그냥 공부만 하면 되고 계산만 잘하면 되지. 신앙은 논리와 계산을 초월합니다. 빌립은 자기 논리로 납득이 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보다 계산을 먼저 하는 사람이죠. 공동체 안에는 안드레도 필요하고 빌립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빌립을 향한 주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성이 믿음을 지배하면 신앙의 생명력을 잃게 돼요. 반대로 믿음이 이성을 배제하면 맹목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성의 논리를 넘어서 현존하는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사가 현실적이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깐깐한 그런 빌립을 어떻게 제자로 삼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빌립을 직접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주님의 만남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에게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믿게 됐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원래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구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예수라는 것을 알고 따라가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한 다음에 안드레는 형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은 그의 형 야고보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해 줍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들이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그래서 선뜻 예수님을 따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죠. 근데 빌립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성격과 기질의 사람인지, 얼마나 메시아를 열망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인지를 주님은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절을 보면 수긍이 가는데요.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신 다음에 많은 대화를 했을 것이고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비전을 공유해온 빌립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마을에 빌립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도 메시아에 대해서, 구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소개를 주님께 시몬과 안드레가 하지 않았을까? 우리 성경에는 쭉 절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거기 마침표 다음에는 많은 시간과 이야기들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얼마나 신중하고 치밀한 사람인지 그 다음에 나오는 나다나엘과 대화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45절이 어떻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빌립은 감정적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이성적이고 기록된 말씀의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죠. 모세의 율법책과 예언자들의 기록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그만큼 메시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고 율법과 이사야를 비롯한 예언자들의 기록을 읽고 공부했다는 얘기죠. 물론 회당에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이거나 감정 또는 관계에 의존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도 정확합니다. 나사렛 출신, 그리고 목수의 아들인,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죠. 나다나엘도 빌립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일 거예요. 이렇게 가서 메시아를 소개한 걸 보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메시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알면 이 말이 뭘 뜻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고요.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은 변방이에요. 변방. 변두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세주가 이런 변두리에서 날 수 있겠냐? 우리를 구원할 왕이 어떻게 변두리에서 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빌립도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성경 내용을 보면 그냥 순순히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랬을까요? 그의 성격을 들여다보면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나름의 논리와 잣대를 들이밀고 예수님께 확인했을 거고요. 그렇지만 빌립은 단호합니다. 그가 확신한 다음엔 와서 보라. 의심스러우면 나를 따라서 가서 주님께 가서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빌립의 성격상 확인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은 가끔 허풍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빌립 같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100% 믿어도 됩니다. 그만큼 검증이 끝났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의 유형이죠. 선천적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적 체험, 즉 바울처럼 초자연적으로 강력한 영적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말씀에 근거한 진지한 접근으로 수긍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을 그렇게 접근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수께서 빌립을 찾아가서 만났던 이유는 신중하고 치밀하며 현실적인 제자도 한 사람 필요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순진한데 실수가 많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열정은 많지만 욕망이 지나쳐요. 그래서 안드레를 도와서 보다 섬세하고 신중하면서 공동체의 실속을 챙길 줄도 아는 그런 제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주님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나시고 부르십니다.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삶이 무너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돌 무화과 나무로 다가가신 것도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빌립에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참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세다 어부 공동체는 진지한 구도자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와 요한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빌립도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공부했을 겁니다.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한 것이죠. 메시아의 구원을 향한 그런 비전을 품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베세다에는 그런 학습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이런 자리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팽배한 그런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은 이런 학습 공동체, 대화하는 공동체가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는 모임이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아파트의 집값이 어떻고 주가가 어떻고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읽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나누고, 그래서 세상을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한 부분이라도 담당하려고 힘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충분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내가 관계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가 곧 나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게 합니다. 공동체적 학습이 비전을 보게 하고요, 역사를 통찰하게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성품이 다듬어지죠.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에는 방향이 있어요. 삶의 축이 옮겨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축이 옮겨지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첫째, 물질에서 영적으로. 따라하세요. 물질에서 영적으로, 현실에서 미래로, 현상에서 본질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이 옮겨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삶을 살아간다 얘기할 수 있고요. 교회 오래 다닌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렇게 삶의 축이 옮겨지지 않으면 맨날 그 자리에 똑같은 삶을 반복할 뿐이에요. 빌립은 베세다에서 만난 벗들과 구원을 향한 비전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이룬 덕에 메시아를 알게 됐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빌립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은혜였죠. 그의 기질과 성격상 신앙을 갖거나 누구의 제자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가 주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다듬어지고 성숙한 삶으로 나가게 된 것이 은혜였던 것이죠. 교회 사가들에 의하면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리스를 거쳐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빌립은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 지금은 이제 파묵칼레라고 그 석회석 하얀 그런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죠. 아주 유명한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갔을 때 큰 뱀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총독이 이를 알고 분노하고 그래서 빌립을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복사뼈와 넓적다리를 새꼬치로 꿰ν 후에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서 처형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빌립은 77살에 순교를 당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서로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다양성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려는 목적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달랐지만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랑으로 다듬어지고 은혜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혹 우리 중에 자신의 기질과 성격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약점과 강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가면을 쓰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면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입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강점으로 약점을 극복하고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죠. 최근에 누가 그러더군요. 사람의 여유는 통장의 잔고에서 나오고 상냥함은 당과 탄수화물에서 나온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여유는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에서 나오겠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상냥함은요?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앙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사랑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얼마나 공동체가 사랑으로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느냐. 그곳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 삶에서 상냥함으로 나오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삶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신중하게,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정중하게, 신앙생활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단호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하고 성찬식을 하겠습니다.